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떠나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서빙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우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기본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예. 여러분 아무리 이웃에게 친절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뭐 매너 좋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살인 계속 저지르는 사람을 좋은 이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보다도 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좋은 인격자라고도 볼 수 없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섬김의 기본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해서 뭐 또 큰 소리 치면 그 잠잠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 일꾼 해도 안 되고 다른 거 뭐 해도 안 돼요. 기본부터 배워라. 그 다음에 와서 교회 일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꾸 중책 맡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걸 해야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존재.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래서 Whom I create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For my glory.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개 돼지한테 말씀 가르쳐주고 아무리 해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일만 조금은 생겨도 예배는 팽개치고 다른 일하고 돈 벌려고 예배 팽개치고 돈 벌려고 하고 누구 집에 손님만 와도 예배 팽개치고 손님 접대하고 이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over 예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다른 거하고 바꿔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타락하면 예배 안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마귀가 좋은 일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교회는 non-essential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필수 조건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마귀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권력에 대하여 감시해야 되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우리는 정말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런 권력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하고 불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에 대하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대적해야지 악한 영은 친구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악한 권력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악한 집단하고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혹시 그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목을 끌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구원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배는 이거는 핑계가 없다. 이거 꼭 아시고, 우리가 타락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이거는 무엇하고 바꿀 수 없다. 이거 생명만큼 중요한 거기,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는 바꿀 수 없다. 이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커넥팅이 됐는데, 러닝 어바웃 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예배 안 오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래요.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망해진다라는 말은 뭐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그러니까 생각이 전부 다 미련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어찌 그렇게 미련해? 그거 보면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면 생각하는 게 미련해.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벌을까? 이런 생각만 해.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다 나가버리는데, 하나님이 한 번 불면 건강도 다 나가버리는데, 왜 이렇게 미련한 생각만 골고루 골라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사는지 몰라. 누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Their foolish heart were darkened. 이거 다른 말로 의역하면 바보 같은 마음의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데 탈출구를 못 찾아. 왜? 깜깜하니까. 깜깜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이 미련맞아지고 탈출구를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도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한 사람이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는데 예배 안 드려? 그럼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미련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의 기본적인 조건이 예배다. 다른 거 어떤 거 그거 다 후순이고 다 뒷순이지, 이게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예배는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아는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백성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최소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에는 타협 없다. 내 일생에 이거 타고는 타협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아예 그렇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배하는 삶에 예배의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존재가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 예배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조건에는 두 존재가 만나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나보다 먼저 좌정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딱 좌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나는 예배는 내가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고 앉아 계신데 그런데 그거를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실패한 인생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좌장하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누가 있어야지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돼. His worshipers. 예배하는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유튜브 온라인 이건 전 예배라고 안 하고 시청이라고 해요. 이거는 시청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를 시청하는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와야 돼요. 창세기 7장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두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방주가 그들에게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모든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좌정하고 계신 곳에 자기가 들어와야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래서 온 회중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쓸 때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아니면 예배를 망각한 이 사탄의 괴략에 이렇게 많은 이 가짜 목사들이 속았고 그 속은 목사들이 가짜 복음을 유튜브를 통해 막 뿌려대고 그거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잘못 이렇게 예배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예배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깨달으시고 예배에 대하여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조건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 예배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예배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기본 조건이 맞아야지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예배자가 그의 워시퍼스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그러니까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예배가 있어요. 거짓 예배자들이 있어요. The true worshipers, 진짜 예배자,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true worshipers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You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스피릿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in spirit, 그 다음에 truth,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in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령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i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 드려야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준비한 제사였어요. 즉흥적인 제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준비된 예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가까울수록 예배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도 그래도 주일이 되기 전에는 웬만하면 다 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드라이브 하고 올 때는 잔소리도 하지 마요. 잔소리도 하지 마.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에는 일찍 자요. 드라마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먹지 말고 금식 하려면 하고 해서 예배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옷도 금요일쯤 돼서는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래도 깨끗하고 정말 어디를 내가 입고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옷을 다려놓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예배인데 토요일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어디 가고 놀러 가서 앉아 있거나 텔레비는 보거나 뭐 비디오 밤늦게까지 보거나 뭐 어디 가고 그냥 잡담하고 앉아 있다가 늦게 일어나서 아이고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라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없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true worshiper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rue worshipers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 신령을
강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준비된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 속에 정성이 나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 정성은 형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기 더운 나라 뭐 이런 나라에는 가서 그런 데는 강대상에 목사님이 쓸 때도 반바지 입고 쓰고 티셔츠 입고 서도 괜찮아요. 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것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문화권 속에서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세심하게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 마음, 물질, 옷, 뭐 아무튼 모든 것 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정말 새벽부터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대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헐레벌떡 와서 찬양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저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일에 5시에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기도만 해요. 준비기도 계속 준비기도하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안 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손을 강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때 in spirit 성령 안에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뭐 정치 얘기나 하고 유행가나 듣고 그냥 뭐 며칠 전에는 괜찮아 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갑자기 생각나갖고 뭐 잔소리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그러면서 오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배려해야 돼요. 서로 배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예배 끝날 때는 성령 받았으니까 또 그거 다 없어지고 끝까지 배려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예배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과 진리. 그렇죠? 성령과 진리. 성령 안에서는 in spirit. 그다음에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진정이라는 말은 진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진리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진심이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또 추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자기 남편 이렇게 있으면 앞에 놓고 얘기를 하세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한번 물어봐요. 하늘에 계신 내 남편이요. 당신은 정말 그랬습니까? 물어보세요. 첫째, 당신은 나와 어쩔 수 없이 사느냐? 1번. 2. 필요해서 사느냐? 3. 사랑해서 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느냐? 산다라고 대답하면 그냥 발로 쳐버리고 문 잠궈버리고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필요해서 사느냐? 이건 조금 약간 좀 그래.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잘 다독거리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변하면 이것도 답이 없어.
근데 사랑해서 산다 그러면 좀 부족하고 좀 띨띨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한다는데 어쩔겨. 그러니까 이때는 좀 잘 토닥토닥하면서 살아야죠. 사랑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는 건 난 내 생에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중간에 보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배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건강이 되면, 요것만 해결되면, 뭐뭐 하면 그 예배 시간 영영이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손 놓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려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영영 해결 안 해주세요. 해결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곧 이때예요. 곧 이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지금, at this time.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3절 부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 자정에서 앉아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왜 이렇게 없냐 예배하는 자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고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앉아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찾으실까?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내가 축복을 베풀 자가 누구냐? 내가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구냐? 나 정말 은혜를 베풀고 싶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끔 난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정말 신앙 날라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봄꽃이 하루아침에 시들 수 있는 것처럼 시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풀면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영혼이 잘되고 그의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에 잘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그거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덜한 거예요. 예배보다.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혼을 내버리세요.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예배. 좋은 대학 나온다고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부르면요 다 날라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서가 잘못돼 버리면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사업하기 위하여 예배 못 드려? 그 사업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예배를 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기 원하는가?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은혜의 조건이 예배예요. 은혜의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첫째는 예배다. 첫째는 예배다. 이거 우리가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위하여 좀 가슴이 아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쉬심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인스플릿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런 예배자로 살면 일생 동안에 받을 축복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뿌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에 다 동참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